다 함께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7월 17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49편은 시편의 끝인 150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148편 시편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시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49편은 특별히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또한 그 모습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시편의 모습입니다. 주신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나타난 새 노래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편 전체를 묵상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본 시편을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헌당했을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노래를 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자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현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가장 감격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모임을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은 거룩하고 또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구원의 감격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란 이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1절에서 이 순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임재가 있는 성전임을 잊지 않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나가야 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얻은 자랑스러운 칭호이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나라 이름으로 삼은 고유 명사입니다. 또한 시온의 주민이란 이 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또 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표현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전심으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동일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그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전심으로 찬양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찬양의 도구가 됨을 우리는 3절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3절 말씀을 보면 역시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춤추며 또한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춤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마홀이라는 단어인데 이 전치사에 명사가 붙어서 원문 그대로의 뜻을 보면은 관을 가지고 영어로 파이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춤으로, 댄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을 때 또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몸짓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춤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최고의 열정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쁜 일이 있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춤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또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전심으로 춤을 추며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원어 파이프, 관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관악기로서 하나의 관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은 말 그대로 안이 비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가지고 만든 관악기는 비어있는 관 안의 공기의 진동과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내게 되는 구조인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의 단어와 접목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관악기처럼 쓰임 받아야 함을 하나님에 의해 연주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연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호흡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헛된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깨끗이 제거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고와 수금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고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타악기이고 또 이 수금은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래된 현악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가장 최선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온전히 쓰임 받아야 할 악기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그런 마땅한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뒷부분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석을 보니까 침상은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이고 또 우리 본래의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으려 하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침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침상을 음행의 장소, 또 우리의 내면을 표출하는 사적인 공간, 또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남들의 눈에 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 개인적인 자리, 또 혼자 있는 곳,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땅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자리가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도탑게 쌓아가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특별히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마치 어떤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때는 이전의 일상의 모습보다 더욱더 정제된 모습으로 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마치 외투를 벗고 옷을 갈아입듯이 조금은 편한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자신의 은밀한 자리 안에서 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있음을 잊지 말고 사람들 앞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은밀한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함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속되고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은밀한 자리, 공개된 자리, 우리 삶의 일상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때에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능력의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는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벼려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에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기죽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공격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찬양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어떠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극복하며 이겨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찬양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허락하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몸짓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의 제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찬양의 힘으로, 또 주님 앞에 서는 예배의 그 능력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날마다 저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그들의 탄식과 슬픔이 변하여 찬양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허락하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외롭고 어려운 투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됨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